5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새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성수 목사님으로 독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섬기시는 교회는 두 군데의 교회인데 다름슈타트 아름다운 교회와 프랑크푸르트 한길 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오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또 응답받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4년 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만상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저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으셨는데 우리 설교 제목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기다리는지 그저 해마다 다가오는 그 성탄절을 아무 없이 기다리는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지 한번 생각하고 이 마음을 품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선착순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선착순. 선착순이라는 말은 저에게는 조금 거북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군대에서 선착순 참 많이 했습니다. 1000명 가까이 되는 훈련생이 있는데 선착순 10명, 선착순 5명 해서 저 축구 골대 보이지? 뛰어갔다 와!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다리가 빠른 친구도 있고 다리가 느린 친구도 있겠죠. 그러면 다리가 빠른 친구는 잽싸게 뛰어가서 저 1번, 2번, 3번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선착순 5명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죽거나 살거나 막 뛰어갑니다. 뛰어봐야 답은 뻔합니다. 다리 빠른 애가 먼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마트에서도 선착순 많이 하더라고요. 고객 여러분, 지금 정육 코너에서 선착순 5명, 소고기 안심 10,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야 하면서 막 뛰어가죠. 생선 코너에서 오징어 2마리 5,000원에 팝니다. 어디야 하면서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선착순. 선착순 들으면
저는 좀 약간 거부감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선착순의 이야기 들었는데 그 선착순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먼저 와야지 쉴 수가 있고 먼저 와야지 열애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먼저 가셔야지 안심을 싸게 살 수가 있고 오징어를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근데 먼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시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친구도 없어요. 어제까지 같이 밥 먹고 야 우리 군대 어떻게 왔는지 참 힘들다. 우리 여태까지 끝까지 잘 해보자. 근데 그 친구 막 가면 앞에 잡아 당기고 막 이렇게 갑니다. 순이 엄마와 같이 마트 갔는데 안심 1kg에 10,000원 그러면요 순이 엄마 저리 가라 그럽니다. 내가 막 뛰어갑니다. 이야기 안 해줘요. 그냥 순이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빨리 찾아가가지고 안심을 집어들어야 됩니다. 그건 난 다음에 나 이거 샀는데 라고 자랑을 해야 되죠. 경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선착순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체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그 안이라고 했을 때 이 그는 뭐냐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어느 날부터 베데스다 연못에 이런 소문이 듭니다. 사실상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연못이냐면 갑자기 물이 팍 솟구치는 가늘천이라는 그런 연못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갑자기 뭔가가 팍 분수가 치어오르듯이 이렇게 물이 솟아오르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 물이 솟아오를 때에 천사들도 함께 이 못에 내려와서 어떤 아픈 사람이든지 간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선착순 한 명이에요.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다 낫는다는 거예요. 눈이 아픈 사람 눈도 낫고, 다리가 아픈 사람 다리도 낫고, 손이 불편한 사람도 손이 낫고, 그리고 당뇨가 있는 사람도 당뇨가 낫겠지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병자가 거기에 모였답니다. 심지어 앞을 못 보는 사람도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모이고요. 혈기가 마른 사람, 아마도 소아마비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릴까요? 물이 팍 솟구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저는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다리가 아파서. 저는 손이 아파서. 아유, 어떻게 우리 이거 되면 서로가 잘 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는데 멱살을 잡습니다. 땡겨버립니다. 들어가는데 아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비키라 그럽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선착순입니다. 먼저 들어가려고요. 그리고 경쟁 사이에 한 모습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는 어떤 병자였느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의 병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38년 동안 낫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몸이 아팠겠지요. 이 사람에게도 소문이 들렸겠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가 있어. 당신도 그곳에 가서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고 그럽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도 이 사람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못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옷 모습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옷이 지금 새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몇 개월도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정도 지났으면 옷이 조금 어떻게 될까요? 좀 달라갔겠죠. 옷도 많이 못 갈아입었을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옷 갈아입으러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른다니까요. 옷 한 벌로 버텨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옷을 보니까 거의 헤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람 좀 오래됐네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먼저 못 들어갔을까요? 한 달에도 몇 번씩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솟아오르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오늘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오래됐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지요. 그리고 고쳐주고 싶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병자가 어떻게 얘기될까요?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누가 나를 넣어줍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면 아멘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환자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집니다. 왜 잘 느껴지냐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좀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100원만, 엄마 100원을 안 주셨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못 주셨어요. 100원이 없으셔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난다는 게 그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1980년대였는데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100원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새우깡 한 봉지 사 먹을 수가 있고요. 라면도 한 봉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묵을 2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어묵 하나가 50원이었어요. 근데 어묵을 제가 사 먹을 돈이 없단 말이에요. 100원이 없어서.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이 어묵을 파는데 어묵은 두 종류가 있죠. 납작이 있고 동그란 게 있죠. 길쭉한 게. 2개 다 이렇게 꼽아 놓고 그렇게 팝니다. 근데 저는 어묵을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어묵 국물만 퍼서 먹습니다. 어묵 국물은 공짜잖아요. 아주머니가 되게 싫어해. 쟤 또 왔다고. 근데 어느 날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먹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돈이 없어요.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에게는 먹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원이 없었어요. 아주머니 또 묻습니다. 네가 먹고 싶냐? 라고 얘기합니다. 돈 없다니까요. 그게 제 대답입니다. 아마도 이 환자가 그런 것 같아요. 너 낫고 싶냐? 낫고 싶죠. 처음에 왔을 때는요. 근데 지금은요. 희망이 없다니까요. 너 오뎅 먹고 싶냐? 이 사람이 오뎅 안 준다는 거 제가 안다는 거예요. 왜요? 벌써 제가 이게 오뎅 국물을 먹은 것만 해도 지금 몇 달째인데요. 줄 것 같았으면 벌써 줬겠지. 그걸 어린 마음에 압니다. 그래서 돈 없어요라는 말밖에 못해요. 근데 이 환자도 그렇다니까요. 지금 너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죠 라고 말을 하지만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움직이기가 힘들었던 그런 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중풍병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소아마비 환자를 할 수도 있고 다리가 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뛰어간다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그동안 쌓였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00원이 없어요. 100원이 없어요.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가 넣어주셨을 거고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가 넣어주셨겠죠. 자기 아들이 아픈데 올라라 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형제가 있었으면 형제가 넣어줬겠지요. 우리 형이, 우리 동생이, 우리 오빠가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아내가 있었으면요. 아내가 넣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자녀가 있었으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 돼. 넣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없어요. 어찌 보면 고아라는 이야기예요. 아프고 고아하고 경쟁 사이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낳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저에게는 사치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곳에 가려니 그동안 여기서 있었던 그 시간도 아깝고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다 없을 때 우리 요동치게만 하면 그때라도 되고 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 그러나 낳고자 하는 그 말한 말씀에 예라는 대답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나아야지. 나아서 내가 자리를 들고 내가 내 집으로 가야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 사람이 곧 나았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가라. 그리고 10년 후에 자리를 들고 갔대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죽을 때쯤에 들고 갔다 하더라.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당장 오뎅 하나 먹고 싶은 거죠. 이렇게 너 나중에 장가 가고 돈 벌고 그렇게 되면 오뎅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때 많이 먹어. 그 이야기가 저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장 들고 걸어가라 해서 이 사람은 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가 한 3가지 정도 가르침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시선을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생각이 드는데 우리 1절에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됐답니다. 한국의 명절은 언제입니까? 설날, 추석이지요. 이것을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요. 하나는 맥주절이고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우리가 종된 삶에서 이제는 해방시켜 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에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던 그 유월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주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밀을 수확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보리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 보리 수확할 때가 아마도 그 시기랑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밀을 수확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초막절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밀보다는 밀이 곡식이라면 과일을 수확할 때 합니다. 무화과라든지 석류라든지 포도를 수확하는 때가 한 9월달 정도, 10월달 그 사이에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3개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죠. 그때 이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 어디 갈까요? 성전에 다 가 있습니다. 성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 계신다고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병자들만 있다고요. 약자들만 있다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들만 거기 있다고요. 집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시면 지금 추앙받고 오히려 인기 많으시잖아요. 야, 예수님 오셨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약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의와 공의를 아십니까?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야지. 성경에도 정의, 공의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정의라 그러면 뭔가 법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생각하시죠?
공의라 그러면 법대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이 판단을 하는데 누군가가 억울하지 않도록 잘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 들어보셨나요? 돈 있는 사람 좋은 변호사 사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없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거 뭐 큰 벌을 받는 것처럼 없는 것도 뒤집어 씌우는 거 가르쳤을 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걸 씁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은 옳은 판단을 하는데 누군가가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사기 때문에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억울할까요?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지요. 가난한 자들이 혹이나 판단을 잘못 받아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정의라 그럽니다. 그럼 공의는 뭔가? 이 정의의 친구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쌀 2포가 필요하고 라면 5박스가 필요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도리를 다하는데, 그것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절 때 모인 사람들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곳이 지금 어디라고 이렇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 계시다고 이렇게? 성전안이 아니고 성전 옆에 있는 이 연못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도 성전 안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전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도 생각하시겠습니까? 교회 오시면서도 아무개가 지금 아프다던데, 아무개가 요즘에 직장이 없어서 조금 힘들다던데, 아무개 아들이 이번에 직장을 못 구해서 마음 힘들다던데 오늘 교회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교회는 사랑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사랑이라는 말도 없고 교회라는 말도 없는데 2절을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다섯이 있고, 아무리 읽으셔도 교회도 안 나오고 사랑도 안 나오지요. 그런데 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문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문도 이쪽에 문도 있고 저 정면에 보이는 문도 있고 또 현관에 들어올 때도 옆문이 있고 정문이 있지요. 예루살렘에도 성전에도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배설하는 그 오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똥오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드나다는 문이 있습니다. 좀 더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 다니는데 거기에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런 곳만 나갔다 들어왔던 분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이 뭐냐면 황금문입니다. 그는 동쪽의 문인데 거기에 동쪽에 햇빛이 뜰 때에 그 당시에 금박을 입혀놨는데 이 금박이 너무너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처럼 보여가지고 황금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양문은 뭔가? 북쪽에 있는 문인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나갔던 문입니다. 그럼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양과 소를 씻어야 되겠죠. 깨끗하게. 그 씻었던 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럼 적어도 제사장들은 하루에 몇 번씩 누굴 봤다고요? 38년 된 병자를 봤다고요. 그런데 안 도와줘. 죄가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도와줘서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많은 명절 때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이렇게 베들레헴 할 때 그 베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고요. 레헴이 떡이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참 재밌죠. 이렇게 떡집에 떡이 태어나죠.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베데스다는 베트라는 말하고 하스다가 붙어 있는 말인데, 베트는 집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스다는 뭘까요? 자비, 사랑,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자비의 집, 오늘날 말하면 교회지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무정하고 경쟁만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사랑이 없고, 드나드는 교인들도 사랑이 없고, 지금도 38년 병자는 거기서 누워서 소망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집이 돼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참 희한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겪으셨죠? 2년 정도. 독일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눠집니다. 특히 교회만 봤을 때요.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보입니다. 모여봐야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보이세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저 습관처럼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와야 되겠다. 근데 코로나 기간 때 이런 문구가 붙였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교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닫았잖아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독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하죠. 우리는 코로나 있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반토막 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독일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는 뭘 하냐면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 그러면 당장 뭐라도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갖다 주기 바쁩니다. 이게 조금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계에 무슨 어떤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다. 어떤 지역에 뭐가 지금 터졌다. 그러면 예배 중에 마지막 집에 갈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느 나라에 지금 홍수가 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떤 나라에 아직도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웁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모두 헌금 이렇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두 개라 그랬죠. 이렇게 왜 두 개가 됐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반토막 났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인터넷 예배가 발달되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안 오니까 두 교회 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제가 두 개 다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좀 어려져 가는데, 이 독일 교회는 지금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오히려 예배에 더 힘쓰고 있는 사랑의 집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 울주교회가 사랑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쟁과 시기와 다툼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까? 원래 이 하스다, 정확하게 말하면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누군가가 서로 최선을 다한 걸 말합니다. 부부가 있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저 사람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줘도 안 아까운 거, 그걸 보고 사랑이라 그러죠. 신하가 왕에게 최선을 다한 것을 충성이라 그러고, 왕이 신하에게 최선을 다한 것을 자비라 그럽니다. 친구 간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을 우정이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구만큼 안 하냐면 자식들한테 하는 만큼은 안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안 아깝잖아요.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아깝다 하는 부모 아무도 못 보셨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 자식들 다 먹이. 저희 어머니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생선이 있으면 항상 머리는 누가 드신다고? 이렇게 어머니. 꼬리 누가 드신다고요? 어머니. 그러면 중간에 거 누가 먹는? 자식들. 예, 근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헤세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이 제대로 된 것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도리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마구마구 부어주는 사랑을, 마구마구 부어주는 은혜를 가리킬 때 하나님께는 헤세드를 그렇게 씁니다. 제가 해외에 있으니까 부모님께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설날 되면 와서 이렇게 세배하고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설날 때 지금 제가 못 찾아뵌 지 9년 됐어요. 도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는, 아이고 김 목사 힘들지, 김 목사 밥은 안 굶나. 습관이 생기셨어요. 돈을 모으시는 습관이 생기셨어요. 돈 적금을 타시면 돈을 보내주시고, 적금을 타시면 비행기값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게 헤세드가 없다고요. 지금 적어도 이 38년 병자 안에 들어가야지요. 너는 보니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네. 그래, 우리는 나중 나가도 된다. 나가야지. 이게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무한 경쟁, 선착순,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품을 건가 했을 때 주님께 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환자는 처음에 어디에 품었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품었잖아요. 이렇게 이 연못만 가면. 근데 연못이 자기에게는 지금 소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넣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넣어주는 사람은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연못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소망을 어디 품습니까? 주님께 품습니다.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처럼 우리의 시선을 이 대림절 기간에 어디 보내실 건가요? 반짝반짝 빛나는 네온사인에 보내시겠습니까? 추리에 보내시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은 지금 가난하고 외롭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도 적어도 이 대강절 기간에는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진짜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디에 소망을 둘까요? 주님께 소망을 두지요. 그러니 주님은 이 세상에 소망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소망의 주님을 기다릴 때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찾아보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이 없고 무엇보다도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담한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오늘도 그들을 찾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